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대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저는 믿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아닌 줄로 알아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새벽 기도도 못 하는데, 내가 11조도 못 하고 전도도 못 하고 내가 찬송도 잘 모르고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예요. 전도하지 못해도, 기도 잘 못해도, 봉사 잘 못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왜 못하느냐? 믿음이 작아서 그래. 제가 보면요, 이제 손주가 둘이잖아요. 얘들은 일도 못해. 파듯하는 게 밥 먹고 자고 싸구야. 돈도 못 벌어오고요, 글도 몰라요, 말귀도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자녀야. 단지 자라는 과정에 있는 거야. 자라는 과정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지금 믿음이 겨자씨만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믿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지금 말귀 못 알아듣고 말도 잘 못해, 먹는 것밖에 못해, 노는 것밖에 못해. 그래도 뭐가 있어요? 생명. 이게 자라서 이제 부모님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처음부터 막 열심히 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려도 자녀예요. 움직이지 못해도 자녀고 일하지 못해도 자녀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고, 새벽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도 이 고백은 흔들리면 안 돼요. 아이고, 11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자녀요. 그래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고 봐요. 여기에 뭐 기도 많이 하고 11조 잘하고 봉사하고 전도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렸을 때, 내가 믿었을 때 더 이상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못하는 것은, 내가 전도도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못 읽고 그러는 것은 단지 뭐가 작을 뿐이에요? 믿음이 작을 뿐이고 지금 자라는 과정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심내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병 고쳐주려고 아니에요. 돈 벌게 해주려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혼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갈 영을 구원시켜서 천국에 같이 가기를 원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사람이 이방인인 우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조금 먼저 믿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일 뿐이에요. 그 사람을 주님이 오셔서 찾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밖에 안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또 주신 거예요. 주님이 다 못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다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영혼 구원시켜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영혼 구원의 눈을 떠야 돼.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혼 구원의 눈 떠야 돼. 여러분요, 참 신기해요. 눈 뜨는 게요, 다 달라요. 아세요? 이게요, 이렇더라고. 어떤 애는 어려서 이성의 눈을 떠요. 유치원 때 이성의 눈을 뜨는 애들도 있어요. 어떤 애는 중학교 때, 어떤 애는 고등학교 때 이성의 눈을 떠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쫓아다니고 여자가 남자 쫓아다니고, 왜? 이성의 눈을 먼저 떴을 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이성의 눈을 늦게 뜨는 사람이 있어. 남자가 남자같이 안 보이고 여자가 여자같이 안 보여. 왜 그래요? 이성의 눈을 아직 못 떠서 그래요. 여러분요, 이게 공부하는 것도요, 공부하는 눈도요, 나중에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의 눈이 열려야 제대로 공부하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저는 대학교 때 이 뇌가 열렸어. 공부하는 눈이 대학교 때 열린 거예요. 물론 제가 열심히는 했습니다. 제 스타일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뇌가 안 열렸어. 이게 학문적인 뇌가 안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대학교 갈 때 어쩌면 꼴찌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근데 다니는 동안 하나님이 뇌를 열어주시는데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도요,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진짜예요. 서울대 실력대예요. 연구대 실력되는 아이들이요, 한 20여 명 됐어요. 180명 가운데.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노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했는데, 만약에 뇌가 열렸더라면요, 저도 1등 다 했을 것 같아. 제가 머리가 이렇게 보면 나쁜 머리가 아니야. 뭐를 해도요, 제가 나쁜 머리가 아니야. 진짜야. 제가 뭐를 해도요, 뒤지지 않아. 나중에 열려서 그래. 돈 버는 것도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돈 흐르는 게 보인대. 제가요, 나중에 이 돈 버는 걸 나중에 눈이 뜬 거야. 아유, 목사가 돈 얘기만 하면 아멘도 않고. 아니, 정말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인지 알았어요. 저희는요, 얼마나 무식했냐면, 보험 들어도 이거는 믿음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의료보험 들어도, 자동차 보험 들어도 그거 믿음 없는 거다. 우리 처음 목회할 때 그랬었어요. 지금 안 들은 사람 어디 있어요? 눈을 나중에 떴을 뿐이야.
영혼 구원에 대한 것도요, 때가 있어. 눈 떠야 돼. 옆 사람 쳐다보고 눈 뜹시다. 제가 여기 아프리카 사람 아이들인데 화장한 거예요. 참 잘했죠? 사람인지 뭔지 구별이 안 가요. 그 전에 KBS인가요? 거기에서 그 기아대책에서 정혜리인가요? 그 아나운서 있죠? 권사님. 그분이 가가지고 막 그 아프리카 아이들 만나고 이러는 거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여자아이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근데 죽음 직전이야. 가난한 집이고. 근데요, 이 아이는요, 막 칼로 여기를 다 긁어놨어. 막 얼마나 막 긁어놨는지 온몸을 다 긁어놨어. 온몸을.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요, 무당이 이거를 많이 해놓으면 병 나간다고. 병 나간다고. 참 얼마나 무식해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 그래야 그들의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적인 눈을 뜨느냐? 그런데요, 정말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들은 눈이 뜨여 보이게 돼 있어. 자,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3편 13절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것도 불쌍히 여기는데, 이거는 거지 바라보듯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정말 불쌍한 것처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아끼듯이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가장 귀한 일 뭐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만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1,000만 원을 드렸어요. 귀해요, 안 해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억을 드렸어요. 귀해요, 안 해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억을 드려서 귀해요, 안 해요? 그런데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해. 1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거 잊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귀한 거 잊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그 귀한 걸 잃어버리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잠도 안 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영혼이 지옥 갈 걸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거보다 소중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100억을 하든 1000억을 하든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고통받으면서 아이고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이 여기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미 때는 늦어요. 이미 때는 늦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근데 정말 짝꿍이었었던, 어렸을 때 짝꿍이었던 친구가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대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은 목사잖아요. 그래서요, 자기가 이번에 이 친구를 만나면 내 단짝꿍이니까 꼭 복음을 전해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만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몇십 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그래서 타이밍을 계속 잡으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복음 전할 타이밍을. 그래서 어영부영 하다가 헤어지게 됐어요. 그날 밤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날 밤에.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할 때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저는 그 집사님한테 직접 들은 건데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교회였던 그 금난교회 여자 집사님이신데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분한테. 이분이요, 결혼을 딱 했어요. 근데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은 막 정말 긁어 모았대. 근데 아내인 자기는 집에 있으면서도 밥조차 할 수 없도록 몸이 안 좋았대요. 남편은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들어오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래요. 너무 몸이 안 좋고 움직일 수조차 없으니까 집안에만 있으면 더 안 좋다.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가라. 그 교회가 금난교회였어. 10만 명이 넘어요,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를 간 거야.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만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다가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병도 치유되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열심히 다닌 거예요, 교회를. 근데 어느 날 남편이요 오더니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자더래. 이튿날 얘기해 보니까 나 몸이 이상해졌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하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 그 젊은 나이에.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왜 우리 남편이냐고.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요, 자기 꿈에,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꿈에 남편이 저쪽에서 오더래. 그래서 남편 있는 대로 막, 왜 영화에 보면 슬로우 비디오로 막 달려가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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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뛰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달려가는 거야.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요, 왜 당신만 다녀서 나 이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게 하느냐고. 갈수록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나서요, 깨보니까 꿈이야. 그 이튿날부터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내 남편이 지옥 갔는데 내 주변의 사람,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금난교회 전도왕이었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면 한 달에 신 한 켤레씩 바꿨대요. 얼마나 많이 다녔으면 신 한 켤레씩 바꿨대. 아멘도 안 하시고. 우리 지방에서 1년에 제일 많이 한 사람 시상을 하는데
1년에 130명 했더라고. 130명.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한다고 해도 나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 내고 충성하고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어. 나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부득불할 일이라. 부득불할 일이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아낭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낭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강제로, 강요로 압박해서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강제적으로라도 나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음이로라. 여러분, 나는 구원받아요. 나는 구원받아. 그런데 나에게 무슨 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님이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보다 큰 화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주변의 사람만큼은 다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잘 분별합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자꾸 미루다가 결국은 그 영혼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임의로라고 말씀해요. 임의로. 임의로 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이 임의로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의도성을 가지고 그 뜻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 물론 부득불도 해야 되지만 임의로 내가 알아서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요 부득불하면 힘들 것 같아. 그러나 임의로 하면, 자발적으로 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을 사람인가? 저는 목사로서 올바른 거 가르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떤 분은요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성도들에게 부담 준다고 그런 설교하지 말라 그래. 우리 교회 개척되고요 딱 한 명이 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딱 한 명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요, 주님이 가르치라고 한 것은 가르쳐야 돼요. 그게 진짜 목사예요. 편한 게 좋다고 그냥 교회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여러분요, 목사에게만 사명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명,
왕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신 명령, 사명을 받은 자예요. 오늘 처음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고 하는 것이 상급이 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내가 권한을 쓰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되는 것이고 칭찬이 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자기는 권리를 쓰지 않아 값없이 복음을 전해. 그것이 상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복음 때문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이라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내가 종처럼, 내가 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주인한테 대들 수 없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종처럼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라면 손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멘.